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사람의 깊은 고뇌가 어떻게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영혼의 운명을 뒤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킨 핵심적인 질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로마서 3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의 성교회 문에 95개의 질문이 담긴 문서가 붙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의 한 가톨릭 신부이자 신학교수가 던진 질문들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걸고 벌인 처절한 싸움의 결과물이자 중세 유럽을 뒤흔든 거대한 영적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루터는 누구보다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하며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규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로마까지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 내가 과연 충분히 했는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만을 절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개인적인 고뇌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처절하게 묘사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적인 사람이든 비종교적인 사람이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한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힘이 부족하여 관역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화살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종교적 행위, 모든 선행은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유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루터는 영원히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의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재판장이 갑자기 다가와 내가 너의 모든 죗값을 대신 치렀으니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고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이 진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 즉 진노를 쏟아부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셔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해결할 방법까지 직접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할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 즉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교환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저주를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분 덕분에 하나님의 완전한 위와 사랑,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루터의 어두웠던 영혼의 마침내 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루려고 했던 구원이 이미 수백 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500년 전 마르틴 루터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자랑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초대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노년의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평생 연구하신 신학 사상 중에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바르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정점은 바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용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 했던 헛된 노력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체면과 교만 뒤에 숨으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며 스스로를 단정짓고 멀리 물러서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결코 멈추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